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갈래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또 남북 대화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 내 모든 걸 다 드려서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대화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고 우린 기도할 뿐이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흥분한다고 남북 대화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짧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한번 세웠습니다. 다윗이 못 세우고 솔로몬 왕이 세웠는데 그때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요즘은 참 빨리지 성전들 교회 건축하면은 요즘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7년을 공사했다고 열왕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 성전은 46년을 지었다고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어요. 46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정말 얼마나 치장을 멋있게 하고 아름답게 했겠어요. 겉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야 성전이다 멋있다 이렇게 할 만큼 아름답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기록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역사에 계속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건물로 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실까? 그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성전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도 지금까지 쭉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성전이 세워졌을 것이고 또 수많은 성전이 전쟁으로 파괴됐을 것이고 또 최근 들어와서는 많은 성전들이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어떤 성전을 정말 기뻐하실까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오늘 기록된 부분이에요. 아이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실 때 뭐냐면은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도 쌓여 있는 부분이 없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겉으로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겉으로 세워진 교회도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전은 우리들의 마음속이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벽돌로 지은 성전도 성전이지만 우리들의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이제 시작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믿는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 원하시는 심령 성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오히려 자랑하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이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이 큰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좋지 않냐고 예수님께 나름대로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진정한 뜻은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율법만 지켜가는 그런 삶들,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그냥 성경에 쓰여진 구절을 물론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그냥 의미도 모르고 글자 그대로 지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끝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만 남았어요.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3년 따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많은 이적 행하는 걸 자신 눈으로 봤는데도 아직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만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내세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주일에 눈 떴으니까 주일 됐으니까 시간 내 교회 가야 되고 또 월요일 되면 출근해야 되고 수요일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고 이런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헤롯 성전처럼 참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 정말 46년 동안 건축될 동안에 정말 아름답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46년 지었던 헤롯 성전 오랜 시간 지었잖아요. 많은 공을 들였잖아요. 우리들 신앙생활 내가 정말 오래 했다고, 내가 요즘 모태신앙 또 많이 자랑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나를 내세우는 모습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만나면은 하나님 믿으십니까? 교회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할 정도면은요, 모태신앙다워야 돼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그 어머니가 태에 그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같이 예배 드린 거예요. 아기도 엄마랑 예배 드렸어요, 교회 가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는 건 안 그런데 그 무슨 벼슬처럼 나 모태신앙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제자들이 오늘 46년 된 성전 자랑한 것처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20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30년 신앙생활했어, 나는 유치부부터 교회 나왔어, 이게 자랑하는 모습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또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야, 너 새로 나온 성도가 왜 그래? 나 잘 세우는 거. 하나님이요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어요.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보는 어떠한 절대 벼슬이나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목사님하고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세상처럼 그러한 어떤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장로가 됐어. 근데 내가 장로인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이러는 것들,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헤롯 성전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말고 같은 구절을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 성전을 자랑하는데 오늘은 그냥 성전만 가리켰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 아름다고 이쁜 정말 대리석 같은 이쁜 돌들로 치장한 거, 또 거기에 많은 사람 헌금을 해서 각종 헌물로 다 채워진 거,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어,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 이거 자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워요. 인간에게도 부끄러울 수 있고 하나님께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미석과 헌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참 존경할 만한 신앙인처럼 보였던 거. 근데 그것이 내 속에서 우러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한 그러한 봉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내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 어떤 그때 어떤 갑자기 확 오는 마음의 충동으로 이렇게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신앙 봉사 오래 못해요. 새해 첫 해에 보통 12월 말에 다음에 쓸 교회의 봉사자들을 딱 임명하잖아요. 그분들이 1년 채우는 분들도 있지만 중단에 많이 그만둬요. 왜요? 그때 그냥 내 어떤 열심이나 나의 의지나 한순간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봉사하기를 섬기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미석으로 채운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헌물로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 교회 재정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나를 괄시해? 그 요즘에 교회들 분란이라는 교회들 보면은요, 그걸로 많이 싸워요.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요만할 때부터 다녔는데, 평생 내가 충성했는데 너희들이 나가야지 난 안 나가. 또 내가 이 교회 건축하는데 얼마를 헌금했는데 그동안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나는 안 나가고 너희가 나가야 돼. 이것이 싸움이에요. 시작점은 뭐 목사님이 어쩌고 막 말을 만들어 싸우지만은 결국 당사자들끼리 싸울 때 보면은 헌금이에요. 내가 여기다 쏟아부은 헌금이 얼마인데 나 아까워서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헤롯 성전 지어놓고 거기다가 미석과 헌물로 채워놓고 자랑하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 알죠? 헌금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과부의 두렵던 헌금을 기뻐하신 것. 바리새인이 많은 돈 낸 거 기뻐하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리 헌금이 하나님 필요하시겠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게 모두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 내가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정성껏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요, 제사 드릴 때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만나러 올 때 절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오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에서 헌금 가져오란다?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않지만은 형편껏 가져와라.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를 끌고 와라. 안 되면 양을 끌고 와라. 안 되면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그것도 재주가 없어서 비둘기 못 잡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얀 가루, 곡식가루 한 줌이라도 가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나의 신앙 고백에 담긴 헌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헌물로 성전을 지었다고 자랑하는 거 정말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에 봉사했던 것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봉사하고 열심히 301년 52주를 최선을 다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을 때, 요즘 대형교회 가면 그렇다면서요. 장로 되려면은 의무적으로 그 새벽에 나와서 주차 봉사를 해야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죠? 내가 주차 봉사를 하는 거는 다른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불편하지 않게 내가 불편만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1년 하면 장로 돼야 돼. 이 마음으로 하면은 나는 똑같이 수고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헤롯 성전에 치장한 미석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6장 12절에 보면은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거기서 피곤하게 봉사해 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무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수고, 나의 예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든 내 시간을 드리든 내가 섬김으로 드리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성전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것이지 절대 헤롯 성전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미석으로 헌물로 채우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약에 했다면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인 것을 돌아보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모르고 가는 것보다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1절에서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랑했어요.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너희들은 나한테 성전을 자랑했지만 나는 그것이 무너뜨리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절대 얹어 있지 않게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들,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요, 이러한 심령들은, 이러한 마음은 다 헤쳐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그 아름답게 쌓았던 것들 하나님께 전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모습만 세우는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겉의 모습만 치장하는 것, 바리새인들처럼 헌금 크게 하고 사람들의 큰 소리를 기도하고 나의 경건함을 보여주려는 이런 신앙,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요,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회파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불을 조금 건져내거나 물을 하나 뜰 이런 작은 그릇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삼으신 믿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다, 이것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이자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첩 놓이지 않았던 데를 추억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돌에 돌이 겹쳐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들, 이런 것만 하다가 구약시대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율법 따라서 제사만 열심히 드렸어요. 오늘 소 잡고 이번 주간에 또 죄 짓고 또 다음 주 와서 또 소 잡고 이것만 계속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좀 네가 소를 잡으면서 괴로우니까 소 잡지 말아볼래? 소 잡지 않을 만큼 살아볼래를 원하신 건데 이 사람도 그게 아니라 오늘 소 잡고 주중에 또 실수할 일 있으면 또 소 잡으면 돼. 또 죄 짓고 소 잡고 이걸 반복했다는 거예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결국 망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 돌 위에 얹어있자고 무너졌을 때, 구약시대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반대했던, 예수님의 대적했던 신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좀 깨닫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본문 기준으로 하면은 AD 70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한 36년, 7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들의 회복이 1948년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흩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제 곧 있으면은 너희들 나를 안 따르고 엉터리 신앙만 하던 너희 이스라엘 곧 멸망할 거야. 제발 좀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없겠니? 지금이라도 나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설 수 없겠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고는 이게 이스라엘 때의 멸망으로 끝나면 정말 좋은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시는 거는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도 해당되지만 우리도 이제 마지막 때 곧 당할 고난이 멸망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겁에 떨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내시경을 했더니 목이 좀 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협박을 하거나 공포심을 주려고 내가 심판하러 갈 거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겁먹어서 막 예수님 두려워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항상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알려주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지라도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 전에 너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그때를 승리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퍼부으려고 재림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너희가 준비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때를 피해갈 수 있게 하라고 예수님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사람이 뭘 봤냐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예루살렘 성도 성벽이 막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번영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 아파 기도한 거예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면서 그것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다 심어주셨어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라고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그런 선한 마음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이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마음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피해 숨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의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너희 괘씸한 인간들 내가 해줬는데 나를 피해? 내가 다 멸하리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피해 다니지만은 나는 그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할 수 있는 심령 성전이 되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것도 내가 정말 원하니까 경고의 때가 되기 전에 너희들 좀 돌아올 수 없겠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올 수 없겠니?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돌 하나의 돌도 잊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할 거야, 다 죽어봐,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멸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지만 그 전에 나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어. 내 말을 좀 듣고 구원받으면 정말 좋겠어.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멸망의 때를 피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심령 성전 하나님 파괴하기 원하세요. 파괴하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재건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심령 성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이 완성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할 때 건물 시작해놓고 완공 안 하면 얼마나 흉물스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완성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비록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잘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심령성전으로 완성하길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2절에서는 너희 다 멸망할 거야, 성전이 무너질 거야 말씀하셨는데 31절에서는 다 모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너희들이 이 땅이 더럽고 죄 가운데 있고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돌이켜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비록 완전해지지 못할지라도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정말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어서 이 땅의 멸망을 안 보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가 정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일이 된다면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면 그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24장 31절 하신 언약처럼 모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더 힘을 내며 살아가시길 원해요. 정말 내 신앙의 경력, 내가 얼마큼 믿었어, 또는 나의 교회의 직분, 내가 교회에서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큼 헌신하고 얼만큼 헌금을 드렸나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속에 정말 성령님 온전히 거해 주세요. 잠깐 와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조금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주장하는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달라고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성전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다시 모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다는, 또 이 땅에 살 때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 심령 성전을 완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포함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 하면서 내 생각이 먼저 하면서 나의 기준대로 아버지 행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나님 위해 한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온전히 거하시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나의 심령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부르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